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한 번 더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3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32절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드리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올라가서요. 제가 크게 바라지는 않고 여러분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제 설교가 주일 오전 설교입니다. 주일 오전 설교는 루키 1장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은 생각나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말이죠. 그리고 흉년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버렸던 그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죄가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설명하기를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다. 하말티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관역을 벗어난 것, 모자라거나 오버한 것, 그것을 하말티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말티아 죄가 뭐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계명이 248,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365, 365가지 총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모자라거나 오버할 때 다시 한번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분히 맞는 말이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가장 시초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게 죄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죠? 이유는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판타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꾸 하나님 할 것도 없다. 네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 스스로 얼마든지 네 인생 개척할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 이게 죄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철학적으로는 죄가 뭐냐 할 때 그죠? 관역을 벗어나다. 다시 한번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으라고 한 것을 하고 이게 죄 맞습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온 새벽기도 용사 정도는 정말 성경적인 죄의 개념, 죄의 기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하나님 자꾸 할 것 없다. 하나님 벗어나도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요 무한 안전지대입니다. 한정없이 안전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탕자 망건대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만 벗어나면 또 이 땅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기만 하면 거기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판타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여러분 탕자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말이죠, 거기에 이민도 못 가고 이 흉년인데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그냥 바깥에는 섭섭하다고 이제 헤어져서 언제 얼굴 보노 하면서 섭섭해서 울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저 둔한 것들 지금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엘리멜렉의 속마음이란 말이죠.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여기를 떠나기만 하면 이국 땅, 모압 땅에서 판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재앙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여러분 무한 경쟁과 에덴 동산이 갑자기 정글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떠나서 애굽에 바빌론에 모압에 거류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뜻한 품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돌아온 탕자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멜렉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원래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네 가지 비유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 돌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탕도 있었죠. 집탕. 돌탕은 뭐죠?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게 돌탕이고 집탕은 집 안에 있는 탕자. 이게 집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저는 오래전에 이 마다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새벽에 나온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꼭꼭 맞는 이것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딱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 마다들은 이제 집탕 마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다들은 자,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단어는 밭에 있다가 라는 단어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또 한 대상이 되어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말만 하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화려하지 속은 완전 썩어 나자빠진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 오늘 이 25절에 등장하는 마다들을 그 당시에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에 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봅니다.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25절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보니 오늘 마다들은 어디서부터 돌아왔습니까? 밭에 있었어요. 밭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절대로 이 마다들은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손까딱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다들은요, 여러분 2022년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주일 성수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봉사, 충성 계속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들, 이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인생 살다 보면 저렇게 방탕할 때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면 그냥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은 죄가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집탕인 이 마다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만 지우고 자기는 손까딱 안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움직여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미안하지만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오른손을 정중히 왼쪽 가슴에 올리면서 나,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마다들이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발견했어요. 나를.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은행 일치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해왔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왔고 말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별로 없고, 설사 어겼다 할지라도 회개했고 절대로 신앙생활이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주일 낮 설교가 아니고 새벽기도 용사들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그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고 여러분 자주 삐지고, 그죠? 또 투덜투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근 30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진짜 겁나는 사람이 누구지 압니까? 진짜 겁나는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인데 갑자기 팍 폭발한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팍 폭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단다 그러면요, 막 담임 목사도 막 당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하고 10년 넘게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삐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막 얼굴이 붉긋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요, 늘 중간에 불평불만하던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합니까? 자, 26절 보세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방금 읽었던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은요, 아버지가 너무 색다르게 보는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묵묵히 아버지 농장을 치고 순동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도덕적이고 예받은 반듯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팍 폭발하면서 말이죠,
맏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한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폭발할 위험성을 가진 다 시한폭탄들이 여기 앉아 계셔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충성했는데 팍 폭발하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건들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동생이 이해한다니까요. 돌아오면 동생을 그냥 순순히 제일 처음엔 좀 종처럼 여겨주다가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돼가지고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죠? 자기한테는 이때까지 평생 아버지 밑에서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그 엄청난 잔치 말이죠. 동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창기하고 노련하고 자기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죽기 전에 아버지 유산 다 탈가가지고 창기하고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맏아들 사고로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오면 조용히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 맏아들의 한계였는데 한계를 벗어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관이 돼가지고 팍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경상도 말로 벌로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만 정말 상거가 먼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막 어금맞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노숙자들 한번 식사 이렇게 이제 퍼주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식사 이제 퍼주는 거, 그 중에 그분들이 여러분 그냥 손을 안 씻고 더러워서 그게 힘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바깥에서 그냥 홈리스로 지내니까 그 특유의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 가운데 나온 냄새, 그 냄새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독특한 냄새가 나는지. 이 원래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냄새가 정말 그래서 이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러분 돼지 치던 사람 아닙니까? 목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도 이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착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첫째 아들은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동생 돌아왔는데 기쁘지도 않냐? 무슨 그렇게 옹졸하고 말이죠 쫀쫀하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서 야단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벌러보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해 보시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다음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첫째 아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뛰는 법도 없었고 또 밖에 나가서 아들한테 쩔쩔매는 그런 아버지는 이 시대의 아버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 아버지만 해도 말이죠, 어디 아들이 말이죠 지가 뭘 했거나 말거나 어디 아버지 앞에서 막 삐져가지고 화를 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찡그린 얼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 소식을 들으면 이 무엄한 놈,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무슨 이런 행동을 하냐고 하면서, 그때 집안에서 막 꾸짖으면서 저 무엄한 놈 아니냐 하면서 야단치는 아버지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아버지상이고 한국 아버지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갑자기 여러분 폭발해가지고 화내는 그 마다들을 밖에 나가서 권하고 다독거리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철저하게 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렇게 잘해줬으면 갑질을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의도 아니고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검정색으로 적혀 있어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몇 절을 보십니까?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뭐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냐 야단치지 않고,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on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도요, 틀리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부르는 그 단어로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고 있어요. 큰아들에 대한 사랑,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들의 사랑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돌아온 당자가 여러분 돌아왔다고 해서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감싸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첫째 아들도 지극히 사랑했고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집탕도 사랑했고 돌탕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자, 여러분 29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를 섬겨,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섬겨.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봐야 될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느낌과 뉘앙스를 잘 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이 29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 29절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어가 필요한데, 여기에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이 섬기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섬겨. 이게 원어에 보니까 둘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레오. 근데 여러분, 이 둘레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가 나왔어요. 둘레오, 둘로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29절의 이 뉘앙스 느낌은요, 절대로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한테 하는 그런 뉘앙스가 29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맏아들로 하여금 돌탕보다 더한 집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여러분 이해가 돕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DTS를 하기 전에, 저는 DTS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있는 신학을 다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저로 하여금 큰 변화를, 큰 변곡점을 준 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WDTS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의정부에 있는 열방교회를 섬기면서 DTS를 처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DTS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사라고 불리는 교역자들과 미리 DTS를 했던 그런 선배들이 그냥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쭉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8시부터 11시 반까지 쭉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모셨던 사모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은 어떤 기도 하세요? 제가 같이 중보할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겼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극히 모범답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돌아온 반응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내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의 대답이 돌아왔구나 라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에 찔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미주알, 고주알 같은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는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렇게 그분이 큰 맘 먹고 뭔가 제 잘못된 어떤 패턴을 좀 바꿔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워낙 우리 합동교단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살고리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뭔가 사람이 쫌생해갖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 비유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런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도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걸 믿어야 돼. 믿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누려야 돼. 네가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유교 배경에서 자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서장님도 잘 안 되시죠? 저 어른도 그 배경에서 자랐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뭔가 하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 스타일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했던, 큰아들한테 했던 말, 그게 뭐죠? 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는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이때, 여러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때 처음 했을까? 처음 했을 것 같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 안에서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수백 번 더 들었어요. 이거 다 하니까 아이가 내 죽고 나면. 그런 이야기 내가 수백 번 더 들었어. 실제로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말 한마디 못하다가 갑자기 터졌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말 안 해가지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겠지만 인간 아버지는 모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평생 아버지 섬겨가지고 종처럼, 아들이 아니고 종처럼 평생 아버지 섬겨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 명 어김이 없거늘 연말 가가지고 나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 혹시나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것까지 절제 안 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 살았는데, 이 마갈놈한테 하는 이건 또 뭡니까? 그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럼 저는요,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묵상하면서 나를 계속 돌아보게 돼. 아,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꼭 맞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맏아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맏아들 속에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맏아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아버지가 그냥 1년에 한 번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파티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파티까지 절제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이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어요. 왜 스스로 결정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들인데도 노예처럼 종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어느 순간 아버지가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그토록 수백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째로 그 재산 내한테 다 줄 줄 알았겠지. 그런데 아무리 세월 지나도 그 재산 내한테 한 푼 돌아온 건 없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바르게, 안전하게, 옳게, 모범생답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놈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맏아들로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거를 그 희한한 놈이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내관이 탁 터지면서 폭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는 말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한번 진하게 주님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니까 그냥 열매를 딱딱 다 따먹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고 자기 할아버지 목사라고 자기는 지 멋대로 살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들어와서 눈물 한 번 흘렸을 뿐인데 열매를 다 따먹더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불신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라고 씨 뿌리고 밥 메고 했는데 열매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원망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여러분 부조리 불합리 인간 세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다들이 말이죠, 도덕적이고 정말 여러분 윤리적이고 반듯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회개하고 모든 여러분 좋은 신앙인으로서 갖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니까 이 마다들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도 이해 안 되고 자기 한계를 넘는 부조리, 이해 안 되는 불합리가 빵 터져버리니까 와장창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딴 사람 소용없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사정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 모든 아픔 눈물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상해하면 주님께서는 내 상해 들어주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뭔가를 불하거나 정정건강하면서 내 스스로를 여러분 노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철드는 순간부터 말이죠, 뭔가를 해내고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고 뭔가 뛰어나고 그것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뭔가 결과물을 가져와야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평생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안 가져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이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할 때까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오직 주의 은혜로 서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복음이죠.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복음이죠. 이 복음이 딱 앵카로 박혀 있고 이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매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 은혜의 의식은 여러분 없고 자기의 의, 자기의 도덕, 율법, 정의감, 자기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마치 자기를 더 나은 삶으로,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은요, 바로 이 마다들처럼 분명히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인 줄 아는데 행동은 종처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84년도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 악장이 나오고 아마데우스가 나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런데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궁중 악장은 말이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품적이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즐겁고 기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 있어가지고 항상 음악을 만들 때 음악 자체가 아니라 왕이 먼저 생각나고 사람들의 기쁨이 먼저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와가지고 탄탄대로를 걷던 자기한테 때 아닌 복병이 나타났죠. 하하! 이상한 웃음을 막 묻는, 그리고 막 독특한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영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쉽게 그냥 막 음악을 잡고 가는데 완전 영혼을 매료시키는, 자기는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여러분 젠틀한 사람이 갑자기 모차르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궁중악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앞에 건 다 지우고 본질, 핵심은 뭔가 하면, 자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음악 자체를 즐길 일이 없어. 늘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선적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자체를 즐긴 거죠. 음악 자체를 즐긴 거예요. 음악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제발 이것을 오해 없이 여러분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한날 한날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요. 모든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면서 돌파하면서 우리는 만끽하는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